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징표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국의 큰 영화제, 그리고 거기 주는 권위 있는 영화제 상이 뭔가요? 대종상인가요? 맞나요? 시끌시끌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떠오르는 건 대종상밖에 없네요. 다른 뭐 영화 관련된 상이 있나요? 청룡 영화상인가요? 어느 게 더 범위가 있습니까? 청룡 영화상이 더 큰가요? 예. 대만에도 큰 상이 있습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종상이라고 하는 대만 영화계에서 마치 아카데미상과 같은 상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2016년 10월 8일 대만 금종상 대상을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한자로는 이천주인데 대만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이에요. 제가 볼 때 대만에서는 약간 안성재급의 배우인 것 같아요. 이천주라고 배우 인생 40년이고요. 근데 왜 제가 이 사람을 보게 됐냐면 이분이 특이한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영화제 프로 같은 거, 시상식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적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이라이트, 대상 받고 이렇게 수상 소감하는 건 얼핏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대만 금종상 시상식에서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냥 한국말로 대강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넘겨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아주 남자 배우인데 얼굴만 봐도 이렇게 열분이 묻어나는 남자 배우입니다. 40년 배우 인생을 산 분이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금종상상을 받아본 사람이자 40년 전부터 배우였던 저에게 있어서 저는 더 많은 젊은 후배들이 이 무대 위에서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상을 전수하는 것이죠. 사실 제 후배들은 저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 정말 훌륭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이분에게 감사하고 저분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사실 이 상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가치가 있기에 꼭 일일이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좀 색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렇게 번역이 주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가 모두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공동체가 밖에서 모진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여기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물론 중국말이지만 우리가 외우고 계시도다 하나님의 주님의 거죠. 눈 감고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눈을 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보통 조용히 웅얼웅얼 끝나는데 이분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증거하는 삶이 별것 같죠. 근데 이분은 처음에 이름이 불리기 전부터 화면에 잡혔는 직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받았고, 제가 이것을 또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상황과 환경상 제가 또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발표하면 카메라 잡는데 기도하고 있다가, 발표가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사람들이 뛰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와 참 대단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항상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거기 올라서서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양해를 구하고 중국과 주변에 신앙으로 이렇게 핍박받는 많은 공동체들도 있고 세상 가운데 불의와 아픔들이 있고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때 누가 도와가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 적어도 대만 전체에 방송되는 그 방송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들만큼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평균 수명이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그래도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과학의 발달로 늘어난 평균 수명을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해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누리고 채울 것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웬만하면 그것들 다 채워보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더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 어렸어요.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못 먹어본 것도 많고 아직 못 본 것도 많고 못 가본 것도 많고 못 해본 것도 많아서요? 그렇습니까? 그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안목의 정조.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정욕이고 욕심이고 다 그런 것들. 그런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제 자녀 핑계도 못 되겠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혹시 제가 일찍 불려가도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더라고요. 무슨 남편, 아버지가 그렇게 무책임하냐고요? 이건 무책임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무책임하고 다른 문제예요. 주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제가 책임지겠지만 무엇으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 제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 제가 더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 제 인생이 이 땅에서도 좀 잘 풀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구하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얘기해봐라,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네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네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벌어들이고 누리는 그 재물과 물질 그 평균 이상을 벌어야 되는 이유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프지 않고 그냥 웬만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자녀들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왜 그래야 되는데? 내게 얘기해봐라. 합답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 가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보시죠. 18절, 19절.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화목하게 하는 자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그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그냥 업무에 가깝게 이해하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샬롬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냥 화목이 좋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뭡니까? 불화가 이루어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화목하다는 단어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앞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70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주님. 제게 화목해,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신 건데, 제가 아직 화목하게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더 살려주시면, 제가 더 화목해 하고, 이 일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화목해 하는 일에 누구와 누구를 화목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자기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어떻게 불화가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원래 뭡니까? 서로 알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관계가 깨지고 각각 우리 결혼했지만 나는 나 알아서 살게.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사시고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맙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 간섭하지 말자고 우리 이러고 살면 이거는 어떤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거는 깨어진 가정이고 불안한 가정이고 망가진 가정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온 인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하고 내가 싸우나?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고 나온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요 불화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그 불화한 죄의 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시면서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회복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불화하던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남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화목은요, 또 다른 화목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푸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르더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건 사실 별도로 한번 깊이 다뤄야 될 좀 복잡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한국 사람들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곧 너와 내가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둘로, 우리 둘로 하는 이 둘은 뭘 가르치냐면 에베소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분쟁 뭡니까? 헬라파 크리스찬 그리고 볼수 유대파 크리스찬들 간의 분쟁이에요.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뭡니까? 온 세계에 나가 있다가 그렇죠? 그 사람 같은 유대 피줄로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주로 쓰는 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파 이 유대인들은 되게 율법에 그래도 율법 열심히 지켜라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맨날 부대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그 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화목한다는 말은 화목해 한다는 질문은 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람이고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화목해 하는 일도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의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화목함이 없습니다. 타협은 있을 수 있죠. 내가 칼로 찌르면 저놈은 망치고 날 찌를 거기 때문에 서로 이 선에서 멈추자. 인간관계에 세상에 죄송합니다만 너무 나약하게 얘기했는데 인간관계에 많은 본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피차 힘들고 아프고 손해볼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추자. 그런 관계도 많지 않나요? 그거 화목인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피스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피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넘쳐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고 담을 없애고 네가 찌르고 내가 찌르고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럼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 주면 넌 뭐 할 거냐?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더 주면 너 뭐 할 거냐?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너 뭐 할 거냐?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뭐 할 거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끔 은혜에 충만한 분들은 그런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조스아웃이시죠. 이제 나를 불러가셔도 됩니다. 은혜 충만한 분들 그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려가는구나. 이 땅에 있는 건 어느 게 더 좋은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속담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속담이 있죠, 그죠? 어디에 불러도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된다고 한다면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화목해야 될 사람들, 화목해야 할 것들이, 평화를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당장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다행히 화목 같은 다음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이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을 해라. 사랑과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사람 화목케 하는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안 불러가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구원 받을 때마다 천국에 즉각즉각 불러가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인원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화목케 하는 일을 더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하고 맞춰놓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질적인 일은 뭐겠습니까?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깨는 것. 또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깨는 것. 그게 가장 악질적인 거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화목해 하는 일이었는데 그럼 가장 나쁜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다 죽을 죄겠지만 화목을 깨는 일입니다. 화평을 깨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관계를 깨는 것, 다른 말로는 실족해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기 전에 목에서 가서 불에 빠져 죽어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연자될 때 목에 들고 가서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거기는 화평케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 화평케 하는 삶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